예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인 1월 17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 때의 예배 시간인 1시 3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 성도님들은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준비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리치먼드 주안의 교회로 검색하시면 예배 동영상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유튜브에 리치먼드 주안의 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예배 동영상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 알려주기 때문에 예배 영상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4시로 광고했던 성경 공부 시간이 예배를 드린 후 공백 기간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오후 3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 후 잠시 쉼의 시간을 갖다가 또 3시부터 줌으로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내가 선 곳에서 예배자가 되자라는 각오로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으며 이런 예배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뚝 서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을 재판한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손자인 또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 상고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연 이 재판은 이 바울에게 죄목을 씌울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바울에게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그의 변호이자 설교에서 그런 자신을 소개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바울은 자신의 변론에서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변호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즉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봅니다. 또한 노아와 마리아와 이사야와 베드로를 봅니다. 그의 설교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노아는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서 큰 홍수에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락한 고향을 떠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 뛰어들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바울 자신도 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 앞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했던 것일까요? 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각오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간단한 질문의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에서 10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중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실 필요는 없고 말씀으로 명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실제로도 말씀으로 명하여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결코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단순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은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운전을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 비보호 좌회전이었습니다. 과연 황색불이 켜질 때 내가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정면으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진짜 서줄 것인가, 정지할 것인가.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뒤에 있는 차와 앞에 있는 차와 옆에 있는 차들의 경적 소리와 야유를 들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지난 뒤에 담대히 황색불에 좌회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운전자끼리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사정적인 의미는 타인의 미래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운전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니를 빼거나 간단한 수술 앞에서도 마취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또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사들에게 우리들의 목숨을 맡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우리에게는 대단한 결단력을 요구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보다 위대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더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고 또 조작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공정해야 할 뉴스를 봐도 방송국마다 편파적으로 자기 방송국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치가들의 말은 의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정치가들도 태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속기 전에 사람들을 다 속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추구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선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필터링 하더라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수기의 필터가 오염되면 물을 거를수록 정수기의 물이 다 오염되고 더 더러워지듯이 그 잣대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지혜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배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값비싸고 또 진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높이 평가되고 지극히 귀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이라는 표현은 그 깊이와 넓이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갑자기 떠오르고 생각나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 중에서 1997년도에 개봉한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이 외계인들 잡는 특수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리온 은하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피해서 오리온 왕국의 왕자가 은하계 전체를 가지고 또 지구로 도망와서 숨어 살게 되는데, 나쁜 캐릭터들이 왕자들을 찾아 지구에 와서 또 지구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위기에 처한 지구를 막는 좋은 캐릭터들이 이 지구의 이 특수요원들과 함께 없어진 오리온 은하를 찾는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없어진 오리온 은하를 왕자에게서 찾았는데요. 그 왕자가 오리온 은하를 어디에 넣어줬냐면 압축해서 자신의 고양이의 목걸이에 걸려있는 보석에다가 넣어 놓았던 겁니다. 이 목걸이에 걸린 보석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오리온 은하 전체가 막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참으로 창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딱 좋은 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오리온 은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이고 죽여서 구슬에 담아서 우리들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에 걸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참으로 보배롭고 진귀한 또 존귀한 지극히 큰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힘을 이 구슬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리온 은하보다 더 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목걸이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압축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소개한 이 노아와 아브람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바울 자신도 모두 이 성경 속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용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목걸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치료자가 놓인 약재 선반과 같이 문제의 답을 찾아줍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해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떠한 선택을 강요하게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때 응급 환자가 생겼을 시에 바로
9.11을 떠올리듯이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실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을 통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은 우리들과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그 우리의 목걸이와 같이, 우리의 휴대폰과 같이, 우리의 손목시계와 같이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가. 이제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 있는 휴대폰을 켜보십시오. 또 컴퓨터를 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배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주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괴로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해주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찬양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특히나 예배 후에 있을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선 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귀한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